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너무 찬양이 좋아가지고요. 제가 눈 감고 들었는데 기도하러 아까 내려갔을 때 저만 특권을 누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금도 참 좋지만은 이 아래에서 연습하실 때 그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은 정말 천상의 노래예요. 천상의 노래. 얼마나 찬양이 아름다운지 제가 거기서도 은혜를 흠뻑 받고 이렇게. 근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참 은혜가 참 되네요.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할렐루야.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내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깊은 영성, 깊은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에 들어온 불청객들이 있습니다. 고난, 고통, 질병, 이런 것들이 불청객이죠. 불청객은 원하지 않는 손님인데 갑자기 쳐들어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불청객들이 좀 안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고난과 고통과 질병 같은 불청객들은 언제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창세기 2장을 보시면요,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그 아내 하와에게 땅을 경작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의 일은 지금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성한 노동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에덴 동산을 다니면서 주님의 맡기신 그 땅을 경작하고 또 짐승들에게 이름도 붙여주면서 돌보는 그 기쁨의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늙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으니까 사람이 늙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 그때 당시에 그 에덴 동산에 열린 그 많은 열매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값을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거기에 몸에 좋은 그런 영양소들은 다 집어넣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지 만물에 그 모든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기운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담과 하와였으니까 뭐 피부도 엄청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고 늙지도 않고 나이도 안 먹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죽음이라는 것을 창조할 계획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언제 들어왔느냐? 이 불청객들이 언제 들어왔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슬그머니 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 된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고 그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세계, 너무나 평화롭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 살았던 그 창세기 1장과 2장의 시간이 지나서 3장이 되면서 그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금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부서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완전히 망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죠. 여러분, 죄의 산물인 이 죽음과 또 고통과 고난과 질병, 이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청객들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건강식도 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내 인생을 위해서 10년, 20년 후, 30년 후에 인생 플랜도 짜고 이 정도면 완벽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닥치는 그 불행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불청객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고통은 바로 죽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으신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영원히 죽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이 죽음을 어떻게 보실까요? 마치 이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집에 어떤 강도가 들어와서 그 강도가 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 모습이 끔찍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를 깨뜨리는 일이 일어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강도와 같이 찾아와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근데 여기 보면요, 비통히 여기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의 비통히 여기사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단어인데, 크게 분노하셨다라는 얘기예요. 크게 분노하셨다. 그러니까 비통히 여기사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크게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가서 크게 분노하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울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그 문상객들을 보고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 그 자체를 보고 화가 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없는 죽음이 죄를 잊고 나타나서 강도처럼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인간의 생명을 뺏어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을 심어주니까 예수님이 크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분노하셨고 그 죽음 앞에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흘리신 또 다른 눈물의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망가지고 또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시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고 요즘 AI가 인공지능이 그렇게 많이 정교해졌다고 해도 고통이라는 침입자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이라는 침입자를 막으려면 지혜와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힘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고난을 이기게끔 하는 여러 가지 지혜로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점에만 가도 고난에 대하여 검색하면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보면은 대략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그 고난당하는 사람이 태도와 마음가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은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니까 마음을 완화시켜라.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마음을 좀 진정시켜라. 그런 이야기와 또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그게 고난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냥 포기하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책들의 이 조언들은 사실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요, 그 세상적인 지혜를 갖게 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문제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므로 스트레스,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자기 암시, 또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등등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책들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라 라고 적혀있는 글귀는 한 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 그러므로 인내하라, 이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계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해요. 그런데 그냥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또 읽고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그 문제를 바로 직시하고 하나님께로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또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긍정의 힘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긍정이 된 것이지 긍정만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책은 생각을 덜어내야만 평안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생각을 덜어내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은 불자들입니다.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집착에서 벗어나 소유욕이나 아집을 버릴 때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거나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려놓아라, 무조건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를 찾고 싶다면 성경의 말씀과 진리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의 원인을 책이나 사람들의 충고나 마인드 컨트롤 등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의 말씀을 오래도록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더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고난의 해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세상의 세계관은 미래에 대한 비관주의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불안정하니까 지금 건강할 때 즐기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건강하면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고 일단 지금 즐기십시오. 나중에 당신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즐기세요라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관은요, 미래에 대하여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기독교적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은 불행의 한가운데에 내가 앉아 있더라도 천국의 기쁨을 미리 당겨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미래의 나의 삶도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확신,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세상 친구들은 현실의 문제에만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미래가 없습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세계관에는 당연히 고통과 고난이 유익을 가져준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알게 된 고난에 대한 진리는 고난을 통해서 현재 나의 신앙의 수준을 알게 되고 내 믿음의 여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과 고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도 어떻게 제 설교를 아셨는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라는 제목의 그런 찬양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처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 그런 말을 입에 함부로 담는다는 것이 얼마나 죄송스러웠던지 생각하게 되면서 고난 중에 있을 때에야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고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이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난이 와도 주님을 더 신뢰하고 믿기로 결단하고 작정한다면 그러면
주님을 깊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것을 느낄 겁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내가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고난의 아이콘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을 소망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욥이 고난받는 중에도 가장 잘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죠.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욥은 왜 고난이 내게 임했는지,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은 왜 이런 나에게 침묵하시는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그 해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끝까지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고 바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어둠의 터널로부터, 그 고난의 구덩이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시편 42편을 보면, 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인데요, 아직이요. 그런데 이 시편 42편의 고라 자손이 이 시편을 쓸 때에 쫓기면서 유리방황하면서 이 시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마음속에 불평이 들고 원망이 들 때에 그때 자기 마음에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명령을 하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찬송, 이런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고라 자손은요, 어떤 사람들이죠? 고라 자손은 조상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서 막 맞서다가 자신과 함께하는 250명과 함께 그냥 땅이 갈라져서 완전히 생매장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도 사실은 모세와 아론의 사촌 형제이고 레위의 증손자니까 이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나도 모세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이 고라로 인하여서 그의 후손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쓰근쓰근 거렸을 겁니다. 저 사람도 고라 자손이래. 저 사람도 고라의 핏줄이야. 그러면서 그들을 따돌리고 그들은 중요 요직에 앉지 못했을 겁니다. 항상 변두리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고백하기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 42편 1절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이 말은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내가 어려움 가운데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마른 사슴이에요. 갈급하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들은 조상들의 그 잘못을 회복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찬양하는 사람들로, 또 하나님께서 또 영적인 그런 일들에 앞장서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라 자손처럼 내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살 소망을 잃었어. 나는 살 소망을 잃었어. 이런 소리가 들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살 소망이 없다고? 왜 살 소망이 없어? 하나님이 소망이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돼.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호통을 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꾸짖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요. 우리는 이런 마음의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왜 나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오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이 자꾸 옵니까? 왜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깁니까? 그리고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지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대답 안 하시고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실 때가 많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고난의 끝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은 확실해 주십니다. 그것은 고난의 끝에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 고난의 끝에 너는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 고난의 끝에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네가 성장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암시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소망을 잃지 맙시다. 할렐루야.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으면요 중도 포기하는 거죠. 환경이 어려워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의지가 약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냥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포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소망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겁니다. 그게 소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소망을 포기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적군이 그냥 메뚜기떼처럼 이렇게 나한테 임한다 할지라도, 내 바로 코앞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망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이고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하기를 믿음이 좋으면 고난이 피해가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좋으면 고난이 안 오는 것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시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믿음이 좋다고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면제시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성도에게 임하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고난이 내게 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 내게 오는 것은 당연하다. 고난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건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 것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손을 여러분이 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내미신 그 손을 잡아야 돼요. 잡지 않고 그냥 놔버리면, 그러면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줄 수가 없어요.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손을 내미실 때에 그 손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는 아직 고난이라는 단어가 크게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삶이 평안하고 잘 되고 형통하기 때문이겠죠. 마치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바다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결이 잔잔하고 은빛 물결로 아름다운 그 바다, 그런 상태가 고난에 대하여서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의 상태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바다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바다는 그렇게 고요하고 평온해 보이다가도 갑자기 비바람이 치고 그리고 파도가 출렁이는 그런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온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일기 전에,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에 대하여 준비하는 것이죠.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이해를 하고 나에 대한 약속에 대하여서 확실히 내 마음에 각인시켜야 되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그의 신실하심입니다. 아멘.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한결같으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항상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요, 고난 중에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약속, 이 구원은 한 번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구원의 약속이 계속 지켜지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든지 의롭지 못하든지 죄를 지었든지 죄를 짓지 않았든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고난의 바다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럴 때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풍랑에서 지켜주실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지. 맞아, 하나님께서 이 파도로부터, 이 바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 고난을 헤쳐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을 때 늘 말씀을 묵상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묵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기는 그동안 내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그 설교의 내용을 이제 증명하는 시간이에요. 고난의 시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 그 사람들의 삶을 내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이력이, 기간이 어떤 분들은 몇 개월이고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이 될 텐데 그 몇 개월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몇 개월 동안 배웠다는 것이고 수십 년이라는 것은 내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듣고 많이 알수록 더 내 삶에 많이 적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고난은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아마도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평소에는 잘 끊어지지 않던 그 죄, 그리고 잘 물리칠 수 없었던 그 죄의 습관들, 그것들이 고난의 시간에는 쉽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간절하거든요. 간절하고 정말 절박하거든요. 그 절박한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동안 끊어내지 못하였던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가 끝나고 모든 파도가 잔잔해지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바뀌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구나. 불순종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구나. 깨닫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값싼 은혜로 만들면 안 돼요. 이 값싼 은혜라고 하는 말은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 목사님이 그의 책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글에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이 값싼 은혜는 어떤 것이냐면 회개는 안 하면서
용서만 구하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텐데 뭐 하면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회개는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그게 값싼 은혜예요. 또 값싼 은혜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은 하지 않고 희생은 하지 않고 그냥 받은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값싼 은혜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은 하지 않는 은혜, 그것을 보네포 목사님은 값싼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값싼 은혜를 값비싼 은혜, 존귀한 은혜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를 한번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고난은 나의 고통을 대신 지신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통을 짊어지셨고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셨는데, 이에 대한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은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신 고통이에요. 역사적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죽어서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내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또한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는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고난받은 이들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과 고난은 신앙의 거품을 제거해 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허울, 거짓된 포장지를 벗겨서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짓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온전치 못한 모습이었구나. 나의 실존을 보면서 깊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깊은 눈물의 샘에서 깊은 영성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영성은 깊은 눈물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깊은 영성은 눈물의 샘에서 끌어올린 고통의 산물이자 순종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깊은 영성으로 그 깊은 눈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다시금 새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금의 이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하여, 주님이 받으신 고통은 나를 대신하여 받으신 죽음과 고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닮지 못한, 예수님을 닮지 못한 모든 모습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지 못하였던 거짓된 삶들, 이 시간 회개하면서 나의 고난으로 인하여 깊은 눈물이 깊은 영성으로 바뀌고 또 깊은 영성으로 눈물의 샘에서 고통을 이기는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됨을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